찰지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앞서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키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음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두 가룟 유다와 오늘 베드로에게 예고하시면서 그 안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또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13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이 두 제자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두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고를 하십니다. 그 예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또한 삼을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고인데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두 제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조용히 알려주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부인하게 된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배신에 대한 예고를 오늘 21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였던 사람이 스승을 팔고 또 스승이 죽게 된다고 하면 스승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정말 무너지고 찢어지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고를 하실 때의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꺼이 또 흔쾌히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 대한 예고의 심정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마음이 괴롭다, 심령이 괴롭다 이런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총 4번이 나와요. 근데 이 4번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4번이 나오는데 11장 33절에 그리고 12장 27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또 다음 주에 살펴볼 1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과 관계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심령이 괴로워 또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제자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도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내 제자가 나의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이 2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고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팔 것을 예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은요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예고예요.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에 대한 예고인데 예수님이 이 예고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 친구인데 가장 사랑하고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저 멀찍이서 맨 끝에 있을 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리고 지금 내가 떡을 찍어서 먹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배반했을까?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가 제자였던 사람이 배신했을까?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롯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룟인 유다. 가롯이 뭐 특별히 거기에서 악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을까? 역할이 다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꾀를 맡은 사람, 아주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 회계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꾀를 맡겼는데 돈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얼마를 줄 것이냐 라고 물었던 흥정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15절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은 20달 뭐 은 30냥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정말 큰 돈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 돈이 그 계산법이 빠른 사람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치 없는 가격에 넘겼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가 가룟 유다로서 돈꾀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정치 단체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이 어부 출신도 있고 6명 이상, 그리고 또 갈릴리 출신 합쳐서 7명 정도, 그 다음에 다 세리 마태도 있고, 오늘 가룟이 아주 정치적인, 아주 열혈적인, 아주 전복적인 그런 투쟁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정치 단체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로마를 정치적으로 무력과 군사력으로 그렇게 정복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는 열심당에 속해 있던 정치 과격분자였다라고 오늘 회교로 얘기하면은 분리주의자, 아주 강력한 과격단체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투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에 안 맞으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로마의 지배자가 로마를 정복하고 그가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이고 허망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포기하자 해서 배반하는 그런 두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돈꾀를 맡았고 열심당이었고, 또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이 누구인가를 미리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 주었어요. 5번이나. 오늘 13장 10절, 18절, 22절, 26절, 27절에 배반할 것을 경고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마음을 먹었던 13장 1절에는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유다는 전에부터 예수님을 팔 것을 계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러나 유다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일은 벌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루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가룟 유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못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나가게 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미리 팍 정해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특별히 그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까지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그 선택권을 철저하게 쥐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도 이제는 그가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그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완악함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작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9장 34절에도 재앙이 당했다고 하면 그때 깨달으면 돼요. 수도하면 되는데 시작 단계에서 멈추질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내면에 깊숙이 그것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결정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감지하고 거절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나 또 악의 대명사인 이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놓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 있으므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인데 오늘 36절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첫 번째 3번에 걸쳐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두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내가 못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까? 자신만만하고 장담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목숨 잃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배신할 것이고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재기의 드라마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철저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배신을 예고받고 부인을 예고받았는데 베드로는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에 대한 이 일화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 교회, 도미네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 로마 중심가를 지나서 그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카타콤 입구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이제 이 교회가 제단 양쪽 편에 2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고 하나는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 그림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영화에서도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일화를 영화로도 이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게 뒤에 따라가는 게 베드로예요.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무슨 일화 어떤 작품이냐면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충분히 살 만큼 살았고 여기는 우리가 지킬 때니까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못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 나서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는 피신하는 중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다시 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만난 광경을 돌이킨 광경으로 생각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물론 이제 확실한 전설로 소개되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것은요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이에요. 그냥 구전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들 다들 믿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돌이켰고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거둬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배신과 부인함에 있어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두 제자에게 동일하게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14장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제자된 우리가 이 두 사람처럼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두 예고를 통해서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참된 제자인 것 생각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